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쾌하고 발랄한 모차르트의 시대다. 그러면서 웃겨야 사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겨야 사는 시대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보게 되면 작품성보다도요 얼마나 재미있냐, 또 얼마나 웃기냐 거기에 따라서 관객들이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TV 방송사마다 유머 또 개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유머나 재미있는 웃기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웃기는가로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웃기는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요. 또 이 웃기는 사람들이 또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된다 그럽니다. 웃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웃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웃는 사람들이 물건도 잘 팔고 친구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잘 웃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운동하는 것도 좋고 잘 드시는 것도 좋은데 잘 웃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 잡았던 그 주 한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중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전초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뇌수술을 했는데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형 사건을 5차례를 겪고 난 이후에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래가 없다 생각해서 자살을 생각해요. 겨울에 한강으로 나갑니다. 제정신으로 죽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술의 힘을 의지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술병인들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맨정신으로는 못 죽고 술김으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2병을 마셨습니다. 한남대학교에 서성거리다가 한강 물로 뛰어들려고 다리를 딱 드는 순간에 길을 지나던 중년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소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날 따뜻하면 봄이 되면 그때 뛰어내려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대요. 자기도 죽으려고 왔다가 웃고 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웃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되도록 웃으며 살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보내신 것은 화내면서 고통받으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예배의 삶을 추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어요. 수도원 운동이 한창이었던 중세 시대에 그때는 사람들이 왠지 즐겁게 사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숙해야 되고 심각해야 되고 걸음걸이까지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성경도 함부로 들고 다니면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되고 하여튼 뭔가 느끼는 느낌들 자체가 거룩함과 엄숙함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엄숙해야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도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오죽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또라이들이에요.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즐거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신앙인의 3대 지침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지침이 뭐냐?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3대 지침이란 말이죠. 거기도 보게 되니까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즐겁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우거지 죽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 실패했다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 가난하다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12장 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고된 일을 하며 살아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즐거워하라. 일하는 것을 즐겁게 일하지 말고 기쁘게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없다는 게, 즐겁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일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지겨운 삶의 현장이라도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도서 5장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분복을 받아서 수고롭게 하며 또 즐겁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고 은혜란 얘기죠. 이걸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행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고행을 좀 많이 했어요. 자기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괴롭히고 우리의 어떤 소욕을 막 지나치게 절제하고 이것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 자체를 왠지 이건 세속적인 것이라고 거부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육체를 괴롭게 만드는 고행을 해야 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앙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1993년 11월 4일에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승려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적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문 방송에서 이분의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송을 했어요. 왜 이렇게 칭송을 받았느냐? 살아가면서 그분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생전에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59년 동안의 고행을 수행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10년 동안에 밥 대신에 솔잎과 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먹는 맛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때 그 맛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너무 먹는 것만 밝히는 이 탐식도 문제이지만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도, 이 음식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기쁘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또 등을 땅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대지 않는 장와불와, 장좌불화, 이 눕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장좌불화라 그래요. 이 수행을 10년 동안 행했단 말이죠. 이 편안함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에 누워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편합니까? 등을 대고 눕게 되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등 따뜻하게 눕게 되면, 또 시원하게 눕게 되면 이것처럼 편한 일이 없단 말이죠. 이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도 얼마나 참 편합니까? 근데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거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고 눕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동구불출이라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집 안에 울타리 철조망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나가지 않은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자기가 거하는 그 집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그 철조망을 쳐놓고 들어오지 말아라, 나도 안 나간다, 그 안에서 지냈단 말이죠. 이런 오고 가는 정을 누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교제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저는 누리지 못한 심각한 고행 아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은 용맹정진이라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그런 대단한 수행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졸릴 때 자는 것, 이 꿀잠, 단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졸릴 때 자야 됩니다. 잠을 참으려고 그랬더니 막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졸리면 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졸리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고 선물이에요. 예배 드리다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 고행은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졸음을 참느라고 애를 써보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행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대단하다,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송을 해서 높여주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정말 도인이죠. 정말 해상말로 도사란 말이에요. 이 도사의 삶을 살았던 이분이 유언을 어떻게 남겼는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이게 돌아가실 때 남긴 이분의 법어 유언입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뭔가 깨달은 진짜 도토한 도사란 말이죠. 이분이 살았을 때도 고생을 죽도록 했지 않습니까? 고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어서 가는 곳은 내가 살았을 때 고생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런 마지막 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여러분, 살아서 이토록 고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겁게 살아라. 말씀대로 우리는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즐겁게 살다 보니까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살라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들이 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웃으라. 이렇게 웃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5분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생산이 된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좋은 에너지인데 이 엔돌핀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5분을 웃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것도 500만 원이란 말이죠. 웃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게 되고 암도 극복된다. 이건 아마 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자들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바탕 크게 웃게 되면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거의 조금 못할 만큼 그런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심장까지 웃을 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웃을 때, 우리들에게 통쾌하게 웃을 때 우리가 이 건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가와무라 노리유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연구했던 심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사람의 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보상계와 벌계라고 하는 신경 영역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신경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보상계라고 하는 것은 쾌감을 느끼는 신경 영역이에요. 우리 뇌에 즐거움, 기쁨 이런 걸 느껴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신경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벌계는 불쾌감을 느끼는 신경 영역이란 말이죠.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보상계가 자극을 받게 되면 몸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활력 있게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쾌감을 느끼는 이 벌계의 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해진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쾌감을 느끼는 보상계를 자극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웃음이다. 웃게 되면 우리 뇌에 좋은 어떤 기쁨을 주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웃게 될 때에 우리 체내의 세포가 활기차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다 보게 되면 통증도 진정이 된다는 거죠. 웃음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웃게 만들고, 일부러 하하호호 웃게 만들고 소리내서 웃음 치료라 그러죠. 웃게 만들어요. 웃으면 동맥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고요, 혈압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게 되니까 근육, 혈관, 신체 모든 기관에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웃으면 스트레스라든가 분노나 긴장감이 완화가 되고 심장마비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순환계 질병도 예방하는 것이 웃음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웃음이 없어지게 돼요. 뇌졸중의 위험이 많아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 없어지게 되고 활발한 기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보고, 웃는 것을 많이 보고, 기쁜 일을 많이 경험하고 행복해져야 이 순환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직이 됐다, 긴장돼서 경직이 되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연세가 들게 되면 보는 것도 재미도 없고 먹는 것도 맛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만사 귀찮아지게 되니까 웃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경직이 된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웃으면, 기쁜 일을 보게 되면 모든 순환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라든가 불쾌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벌개가 신경계, 나쁜 어떤 고통을 느끼는 신경계가 충격을 받게 되면 심장도 압박을 받게 되고요. 뇌로 가는 혈관도 압력을 받게 되고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또 핏줄이 터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신경 많이 써보게 되면 핏줄이 터지죠. 어떤 사람 눈에 그 핏발이 서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코피가 가끔 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에 몸에 이상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 신경 많이 쓸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즐거울 때는 건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어떤 대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볼 때 기쁘고 어떤 걸 얻을 때 기쁘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잖아요. 돈이 불어나서 예금 통장에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돌아다니는 게 또 재미있는가 봐요. 아내 자녀 다 집에 두고 홀로 낚시도 찾아가지고 밤새 낚시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이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취미생활에 빠져서 그걸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도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밥은 못 먹어도 술은 마셔야 된다고 술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집을 늘리려고 사는 사람, 치장하며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멋부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재밌어 하는 사람,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기쁨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고 행복해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의 기쁨을 두고 물질이라든가 환경이나 대상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거, 여기에 기쁨을 그 기쁨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혀지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것들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든 저거든 나만 좋게 만들어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 차이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잘 사용한다 그래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몸이 몹시 아파요. 누워 계시는데 그 아들한테, 야, 너 의사 좀 데려와라 그랬어요. 전에는 왕진이라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와서 이제 그 진료를 하는, 뭐 치료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의사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수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야, 하필이면 왜 수의사를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수의사나 의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어떤 용어란 말이죠. 이 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문하면서 안 된 일이라고 인사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 죽으나 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중국 그 장춘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그 만주 벌판을 이어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속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에 버스도 달리고요, 승용차도 달리고요, 그런데 자전거도 달립니다. 종종 경운기도 같이 달린단 말이죠. 그 어느 틈에 마차까지 끼어들어서 달린단 말이에요. 온갖 것들이 달리는 길이 고속도로예요. 경운기나 자전거나 승용차, 이게 다 같이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라 그래도 별 차이가, 일반 도로나 별 차이가 없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대상이 각자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대상이, 기쁨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기쁨의 근거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집에 누워서 뒹굴뒹굴 TV 보면서 교회 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 은혜의 즐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왠지 모르게 좀 마음 편하고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삶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그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주님 앞에 뭔가 일하고 섬기며 충성한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 말이죠.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앞에 좌우에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하는 웃음은 굉장히 짧은 인생에서 생겨나는데 기억은 길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웃음을 가지고서도 가난하게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여러분들의 소속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웃는 사람들이 사업을 활력 있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친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웃을 때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이 되는 것이고요.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기쁨은 사람들에게 쌓여진 그 모든 도구를 제거하는 해독자가 되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즐거워하라 기쁨을 주었는데 이 기쁨이 우리 인생에 쌓인 모든 독을 다 풀어가는 해독자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기쁨이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빌릴 수 없든, 막 좋아하고 행복하는 사람한테 나도 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쁨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즐거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잡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쁜 것, 이걸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기쁘다는 뭐냐?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나는 것이 기쁨이래요. 근데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누리게 되면 이 즐거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리는 일상적인 차이가 없는 그 즐거움들을 보게 되면, 기쁨들을 보게 되면 어떤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기쁩니다. 합격하면 즐겁습니다. 돈을 벌어 기쁩니다. 그리고 얻으니까 즐겁습니다. 뭔가 되어지니까 기쁘단 말이죠.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어떤 거냐? 원하는 욕구들이 내게 실현될 때, 내가 얻게 될 때, 내가 누릴 때만 즐거운 거죠. 이거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얻지 못할 때, 소유가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내가 뭔가 되지 못하게 될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슬픔이죠. 심각한 슬픔이죠. 상실입니다. 그래서 기쁨 없는, 어떤 그 만족이 없는 슬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다 차이가 없는, 거기서 거기에 이 즐거움, 기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래가지 못한다. 가져서 즐거움 누리는 것, 해서 즐거움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먹어서 마셔서 가서 이런 모든 즐거움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성도 없다. 왜냐하면 남이 울던 말던 나만 좋으면 이게 즐거움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즐거움들은요, 남과 관계없이 내가 누리거나 내가 얻거나 내가 가지게 되면 즐거운 거예요. 남들은 빵점 맞고 나는 100점 맞은 나는 즐거운 거예요. 남들이 빵점 맞던 관계가 없고 내가 즐겁단 말이죠. 이게 도덕성이 없단 말이죠. 성취의 기쁨보다 오래가고 더 즐거운 것, 주는 기쁨이더라고요. 줄 때에 더 즐거움이 누려지게 되는데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니까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같이 기뻐할 수가 있고요.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눠주니까. 주는 사람은 줘서 기쁘고 받은 사람은 받아서 기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는 기쁨보다 더 다른 가치가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누리는 기쁨. 누리지 못하면 기쁨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즐거움 가운데도 특이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이건 정말 특별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내가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즐거움이 이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가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어도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안 즐거워요.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먹어도 내 눈앞에 앉아 같이 먹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게 되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음식 먹고 체하게 돼 있단 말이죠.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먹게 되면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소를 먹어도 사랑하는 것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또 17장 1절에 보세요. 계속된 내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소유가 많고 적음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불편해지게 되면 즐거움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현상이 어떤 것인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부끄럽고 두렵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틀어진 관계를 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유하는 다른 특별한 기쁨, 우리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유를 많이 했더라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이 가지면 뭐하는데,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가 즐거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전부 다 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즐겁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즐거움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지라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천사 얼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기는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이 되는 거죠. 단테라는 그 중세의 신앙 작가로서 신앙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신곡이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책입니다. 신곡이라는 책에 그 지옥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맨 밑 지옥의 밑바닥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요,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한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단테가 상당히 어떤 심도 있게 신앙인들의 상태를 관찰한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쁘지 않고 맨날 원망 불평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철학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니체가 기독교 과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자, 예수 믿는 가정인데 기쁨을 상실한 채 늘 찡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신경질적으로 사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맨날 막 욕이나 하고 찡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고 신경질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을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오히려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내가 꼭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저명인데 이런 느낌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게 돼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열매가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산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물 없는 강처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기쁘게 살지 못하니까 만사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욕구가 충족되고 안 충족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욱 즐거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게 되는데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가 있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루함입니다. 무능력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런 장애물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환난이라고. 환난. 여러분과 제가 겪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나쁜 것들, 환난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네, 환난이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을 방해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2절에 보니까 이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이 즐거워도 결국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 즐거워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환난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그냥 어거지로 당합니까? 이 악물고 당합니까? 그냥 두드러 맞습니까? 아닙니다. 환난 당할 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나 쓰는 특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채움을 받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고 굶주린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사랑받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니까 이것들이 채워주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빠진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 있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베토벤이 32살이 되었을 때에 가장 슬픈 편지를 한 장을 썼어요. 미리 써놓은 유서입니다.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거라고 희망 속에 살았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우한 존재여, 자기가 작곡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작곡가. 이게 이제 32살에 기록한 슬픈 유서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고 살다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다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24년을 살았습니다. 귀머거리로 살면서 계속 작곡을 했죠. 마지막에 작곡한 교향곡 제9번이 어떤 곡이냐, 기쁨의 송시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귀머거리로 24년 작곡가 살아 자기가 작곡한 작곡도 듣지 못하는데, 그 감미로운 그 대단한 웅장한 그 음악을 듣지 못하는 작곡가가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곡을 기쁨의 송시라는 곡을 썼어요. 이 교향곡 9번이 처음 연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근데 베토벤은 몰라요. 환호성도 들리지 않았고 노래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만족한 거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온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치는 저걸 눈으로 봐라. 깨달았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했다. 그런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미국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서로 그 조를 짜가지고 금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한때 금광 찾아 나가서는 것이 이들의 어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금광 찾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부 지역으로 가서 금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소문 듣고 가고 좋다는데 다 돌아다녀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분이 이상한 돌 하나를 주는데 깨뜨려 보니까 거기에 금맥이 보이는 거죠. 그 주변을 살펴보게 되니까 엄청난 금들이 막 거기 묻혀있는 그 금맥 광산인 거예요. 며칠 동안 금을 채취했어요. 근데 음식 떨어지지요, 장비도 없죠. 도저히 더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집으로 일단 돌아가서 음식도 가지고 장비도 챙겨서 우리가 아무 날 만나기로 하자 약속을 했고, 약속하면서 어떤 약속까지 했냐면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이 금을 발견한 사실은 다 목숨을 걸고 발설하지 말아라. 이것만 이게 알려지게 되면 온갖 사람이 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올 몫이 적어지니까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떠나서 다시 며칠이 지난 이후에 약속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변에 보니까요, 저 뒤로 멀찌감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줄줄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 말했냐? 어떤 놈이 발설했냐?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발설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누구냐? 근데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이들이 따라왔냐? 얼굴을 보니까 뭔가 발견한 거예요. 싱글벙글하고 생기가 넘치고 뭔가 이들이 뭔가 발견해서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있어. 쫓아가면 더 볼 것만 같아. 따라가면 될 것만 같아. 생기가 넘치죠. 기쁨이 충만하죠. 얼굴이 환하죠.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멀찌감치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따라 나선 거죠. 말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게 되면 알아차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예수 가족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즐거운 삶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원망, 불평, 탄식, 한숨, 좌절, 절망, 슬픔 속에 살았는데 이런 것 물리치고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즐거움을 보이는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행복을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 이 자리에서 원망, 슬픔, 불평, 탄식, 한숨, 좌절, 절망 다 묻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총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게 부정적이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다 거기서 거기며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동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현시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려보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과 즐거움 회복이 되므로 육체의 질병도 치유도 회복이 되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마음의 모든 두려움도 날려버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즐거움과 감사 감동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은 원망, 불평, 탄식, 한숨, 좌절, 절망, 슬픔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며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날려버리고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육체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도 또 좋아지며 잘 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감사와 감동들이 사방의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참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